마태복음 4장입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20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불신자 남편이 칼을 들고 죽인다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저도 저쪽에 교회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을 부랴부랴 불렀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칼을 들고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딱 가서 그 남편을 바라보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 고백을 했더니 그분이 칼을 버리고 예수 믿고 그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무능하고 무식하고 정말 땅의 것밖에 몰랐던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러면서 탁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은 베드로는 그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버렸죠. 막 3,000명, 5,000명씩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세은의 모든 가족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조금 배운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나는 못해요. 안 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주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성경에 가서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내가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서 보면은 하나같이 다 주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하고 뛰어라, 몸부림쳐라 이거거든요. 그런데도 안 되죠. 그런데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리는 겁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편안한 겁니다. 형통한 겁니다. 조금밖에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막 풀립니다. 뭔가 자꾸만 축복이 다가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가진 자와 생명 없는 자의 차이가 그렇게 많아요. 교회 안에도 생명이 없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아무리 날고 뛰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상하네. 자고 나면 또 응답이 와 있고,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희한하네. 그게 다 복이네. 그러니까 만지는 것마다 되어져요. 희한하죠. 성경에 가서 다 보라니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는 형들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가정이 악조건의 환경입니다. 새엄마 3명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친엄마는 죽고, 그리고 배다른 형제가 10명 형님들이 괴롭힙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엉덩이에 던집니다.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가 많은지 몰라. 우리가 그 환경 쳐다보면 못 삽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안 봤죠. 왜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언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거 붙들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시간표가 언제일까? 그런데 나중에 노예로 가죠. 큰일 났다. 어떡하지? 요셉이 그러지 않지요. 망했구나. 그러지 않지요. 왜요? 왜 뒤어지는 과정이야. 세계복음화하는 과정이고, 그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어제 화요 집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들었잖아요. 반대쪽을 봐라 그러잖아요. 반대쪽. 응?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는 요셉이 예수 믿더만 망했구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요셉은 항상 반대쪽을 바라고 간 거죠. 아니야. 과정이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지.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이 요셉이 자신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보디발 가정이 그 소유가 복을 받고 형통케 되잖아요. 왜요? 반대쪽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반대쪽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깊이가 없고요. 너무 겉만 봐요. 껍데기만 봐요. 반대쪽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보는 눈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속고 살아요. 왜? 반대쪽에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니까. 다 속는다니까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그러니까 그 지금 당면한 문제만 본다니까요. 그 문제 이면 반대쪽에서 하나님이 지금 기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보는 눈이 없는 거라. 그게요. 그러면 오두방정 다 떨어야 돼.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막 또 불안에 떨고 큰일 났네 막 그러면서 전화에 쌓고 또 그럽니다. 그럴 이유가 아무도 없어. 저는 저에게 막 뭐라고 뭐 이렇게 뭐 상담을 하고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오고 내용을 딱 보면 저는 아이고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러네. 왜 눈이 어두워? 영안이 어두워. 왜? 아니 저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코스인데 응답받을 수 있는 그게 절호의 찬스인데 말이야. 어떻게 저걸 보는 눈이 없을까? 그러니 전부 껍데기만 보고 그렇게 놀래. 큰일 났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조금 지나 보면 알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감사해요. 또 그래요. 지나보면 아니거든. 자기들이 판단을 잘못한 거야. 왜요? 반대쪽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손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막 문제만 나고 갈등이 생기고 막 위기를 만나면 못 견뎌. 못 견뎌. 왜? 껍데기만 보니까. 문제 그것만 보니까. 갈등 그 단어만 보니까. 위기 그것만 보니까 그래요.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코스라니까. 코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언약 잡고 그냥 믿음으로 딱 가면 되잖아. 그런데 현실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춥고 덥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전쟁의 위험이 있고 근데 그것만 보는 거라. 그것만 봐요.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응답의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다 보시라니까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잖아.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잖아요. 왜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기적들을 다 경험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었습니까? 안 죽잖아요. 안 죽잖아요. 바울이 막 감옥 들어가고 매 맞고 풍랑 만나고 죽었던가요? 안 죽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체험하는 코스입니다. 문제 속에 답이 다 있고요. 축복이 있고요. 갈등,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꾸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바꿀 게 많아요. 우리 갱신할 게 많다니까.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없어요. 나를 돌아보면 돼.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자꾸만 상대방 땜시라고 그러잖아요. 아니거든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돼. 베드로처럼.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그렇잖아요. 위기를 만났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처음에 찾아왔을 때 요한복음 1장에 가서 쭉 보세요. 요한의 두 제자 중에 예, 베드로와 예, 베드로가 아니죠.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요한이 세리 요한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다니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하니까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제자를 갈아탑니다. 예수님께로 탁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어 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 히브리어로 다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안드레가 너무나 즐겁고 기뻐가지고 자기 형제 시몬 예수 만나기 전에는 시몬이 이름이요. 시몬. 시몬을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그래서 같이 이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만나요. 그게 예수님. 베드로가 처음으로 만났어. 가서 탁 만나니까 예수님이 딱 보고 베드로한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시몬아, 너는 다시는 시몬이라고 하지 말아라. 시몬아, 시몬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 될. 이름을 바꿔줘 버립니다. 근데 그때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큰둥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삽니다. 고기 잡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때 다시 바닷가에 오늘 찾아와서 누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죠.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릅니다.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안드레와 시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물과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여기는 배, 그물이라고 그랬지만은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떠납니다. 그게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딱 가서 보면은요, 요한은 다른 각도로 또 딱 봅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뭐 고기를 잡고 다 이제 왔는데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하죠. 그때에 이 베드로는 그 말을 사실은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밤이 맞도록 우리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고기를 못 잡게 만들어요. 그물 던지면 싹 피하게 만들어. 싹 피하게 만들어. 왜요? 베드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거든.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아시고 깊은 데로 가 던져봐. 그들의 생각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 그런데 고기를 많이 잡죠. 여기에서 우리들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내 인생은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되는 것이 없고 자꾸 새나가고 말이야. 답답하고. 이 인생이 꼬이냐?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않으면 그래요. 전도자 인생을 산다 우리가.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질 겁니다.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를 부르고 있다니까요. 부르고 있어요. 왜냐? 현장을 봐라 이 말이야. 다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빈배 인생, 빈구물 인생, 헛수고를 하고 살아요. 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고 세계보험의 마음이 없고 선교의 마음이 없다. 그 인생 헛수고 인생입니다. 살아보세요. 영혼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 그건요 완전히 인생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것 보고 속았다 그래요. 한 번을 생명을 전도해서 구원해 본 적이 없어. 전도해 본 적이 없어. 그 인생 뭐 별 의미가 있습니까? 별 의미 없거든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빈배 인생일까? 생명이 없든지 아니면 전도자로 살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었는데도 전도자에 관심이 없다. 생명 가진 자는 진짜 복음 가진 자는 전 전도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전도자로 살아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채우십니다. 하나님 다 준비했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토록 원하시거든.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
현장에 지금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딱 하나 예수님 복음 몰라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현장에 있어, 영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딱 헌신을 한다.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 축복할 수밖에 없죠. 축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요.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베드로는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삶을 사는데 말씀 없이 막 살면 안 되죠. 말씀에 의지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인생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 왜요? 우리 주님은 말씀 따라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따라서. 그래서 말씀 따라가세요. 그러면 되게 하리라고 합니다. 되게 하리라. 착각을 우리가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막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 듣는데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삶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그건 기초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기초야. 그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것도 내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야. 우리는 그것보다 더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기초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말아라.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손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다 하죠. 베드로의 인생 자기가 뭔가 사람을 낚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사람을 낚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 다 보세요.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일을 막 일으키잖아요. 성령이 추적하면서 막 역사하잖아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한 거 없어. 다 주님이 다 하시요. 성령께서 다 하시더라니까. 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다 하시더라니까. 주님이.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세요. 아니, 평생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되리라 인생입니다. 되리라 인생. 되리라. 가정도 될 겁니다. 사업도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될 겁니다. 자녀도 될 겁니다. 왜? 되리라 했으니까 주님이. 되리라고 하잖아요. 네가 되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되려고 해도 안 돼. 안 된다니까. 주님이 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되게 하신다. 그 언약 딱 붙잡고요. 오늘 또 내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언약 잡고 편안하게 누리면서 가면 나머지는 되어질 겁니다. 어젯밤에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누리고만 있고 그냥 그러는데 코로나 시대인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막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밤에 지금 운동하면서 말씀을 뭐 5시간씩 듣는데요. 말씀을.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고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야, 그걸 보면서 야, 되리라. 되어지는구나. 되리라 인생. 걱정할 게 없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힘듭니까? 됩니다. 반대쪽을 바라보세요. 반대쪽에서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세요. 전부 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세은의 가족들이 이제 되리라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반대쪽에 축복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전도자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